그러나 복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저 묵묵히 에스겔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또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는 153, 오늘은 시즌2 164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6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난 1월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이 4억 2천만 달러. 어느 정도인지 저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은 어디서 나왔냐? 교회가 있는 곳 우드랜드 힐스에서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주소를 보니까요, 토펜가 캐년 블러바드니까 이 교회에서 불과 7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주소였습니다. 자, 저는 그 뉴스를 보자 평소에 복권을 사지도 않으면서 아하 하는 그 의미 모를 탄식을 자아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복권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그것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을 꿉니다. 무엇인가 막 넝쿨째 들어오는 복을 꿈꾸고 바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에도 하루치만 만나를 수확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간구하게 합니다. 오히려 부를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부자의 이야기를 주님은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면서 헛된 꿈을 꾸기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의 것보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아마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 텐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죽게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머리 동이는 것을 풀고 신발을 벗고 입술을 가리고 초상집의 음식을 먹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다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초상을 당했지만 초상 당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죽은 아내를 그저 보면서 황망함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왜 그러시오? 왜 초상을 당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오? 의문에 쌓인 채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에스겔이 2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나 황망하고 두렵고 떨릴 것인지 너희들이 그 에스겔이 한 것을 본 것처럼 초상집 당한 사람처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여 죽게 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추상집의 사람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며 그들은 그저 탄식만 하게 됩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아내로 왜 죽기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야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했을까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묻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 못할 일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겪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멀리 있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러는 것인가? 19절.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럴 때, 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떤 일이냐고 물을 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저 묵묵히 에스겔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욥,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에게 닥친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고 그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으니 그에게 있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복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하는,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아내까지 죽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할 만큼,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완고하고 악한 뜻을 바꾸지 않고 그저 죄악의 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꾸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변하는 삶이 귀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의 삶의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어떤 일이라도 다 만날 수 있죠.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나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쁜 일을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께로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이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저는 주일날 12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